5월 첫 주 수요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고요. 네로 황제 시대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자들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이고, 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는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 출발점,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인데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고난받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시험을 당하는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는요,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 질문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또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피면서 이 땅을 사는 나그네 그리스도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주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은 나시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부활주일이 언제였을까? 근데 아주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채 3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3주 전에 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와 부활주일이 벌써 까마득한, 혹시 작년 부활주일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을 강조하면 그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어버이날, 어린이날,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도리어 그 시간과 그 날을 제하면 그 의미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과 부작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채 3주도 지나지 않은 부활주일을 까마득하게 아주 오래전에 언젠가로 느끼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부활을 하나의 절기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출발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시험 가운데 낙심하는 또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 첫 번째 비결로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그 신분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요, 이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서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땅의 것이, 땅의 소망이 가진 속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또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말세의 그 구원을 얻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또 우리의 새로운 그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 그것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경북 봉화의 소천이라고 하는 마을 앞에 이렇게 강이 휘돌아 나가는 아주 아름답고 고즈넉한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의 분교를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여름 첫 수련회의 주제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주제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무더운 여름, 선풍기도 없는 그 조그만 분교 교실의 바닥에 앉아서 나흘 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중요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나 누구야? 나 참모 총장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런 대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증명해주고 나를 소개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고 다니는 차이든 백화점의 신상 코너에 걸린 옷이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나 지역이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소개받으려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험으로부터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제 곧 네로 황제의 그 불같은 시험을 앞둔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가 어떤 자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 4, 5절, 오늘 보면 3, 4,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또 보았고요. 또 이어지는 7, 8, 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소유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을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금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남은 그런 귀금속이죠. 그렇기에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금은 아주 귀한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이 금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금은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을 위해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값이 오르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금조차도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우리가 소유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그 손의 상처를 보고 손을 넣어본 이후에 믿은 도마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비록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로 이끄는
확실한 소망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환난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도의 변화된 신분, 새로워진 신분을 말해줍니다. 이곳 우리가 살피고 있는 1장뿐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여러 곳에서 성도의 새로워진 변화된 신분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의 새로운 이름,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형편과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불과 같은 시험에도 당당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불같은 시험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제 두 번째 비결로 고난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라는 것이죠. 신조어로서 인터넷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에 현타라고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 자각 타임, 그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신의 처한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현타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친구들과 어울려 고급 백화점,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컵라면 한 끼를 해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현타가 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가졌고 산 소망을 가졌고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현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을 결코 이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매우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에 당연히 따라 붙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또한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고난은, 성도에게 시험은 결코 이상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도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도리어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요,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 고난의 대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고난당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 성도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다윗처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앞둔, 불같은 시험을 앞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너희를 향하여 오는 고난과 시험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의 이 고난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소개하지만 동시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특징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시험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성도에게 있지만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후에 기쁨은 영원하고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 환난이 성도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을 지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고난과 시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잠깐 근심하게 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을 당당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 기꺼이 받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 고난과 여러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므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불같은 시험을 앞둔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비결이었던 성도의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실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난당하는 성도, 시험당하는 성도가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은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행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비결이었던 새로운 신분과 변화된 신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신분은요, 어떤 신분은 그 신분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행실이 뒤따라야 하죠. 새로운 신분을 받았지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이 주어졌기에 그 신분에 어울리는 합당한 거룩한 행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이 행실로만 우리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앞에 이 두 가지 비결,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 변화된 신분과
그 시험을 당하는 그것을 직시하는 그 두 가지를 베드로전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세 번째 합당한 이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 또한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변화된 신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현실을 자각하고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변화된 거룩한 행실과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승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과 다른 삶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에 합당한 행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 몇몇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환들아, 범사회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구별된 삶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 거룩한 행실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고 비록 고난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설교자들이나 또 강의하는 분들이 예화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우리 인생의 평준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진다. 60대가 되면 뭡니까?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저도 60대가 빨리 되고 싶은데 70대는 건강의 평준화, 80대는 부의 평준화, 90대는 죄송하지만 생사의 평준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평준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입니다. 믿는 부모 아래에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늦게 믿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고요. 중고등부, 청년부 때 임원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선배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 도리어 더 그들보다 볼품없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하향 평준화와 함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는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믿지 않는 그들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자녀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의 기준,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우리도 하고 싶고 그들이 가는 길 우리도 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죠. 우리는 교회 오고 그들은 절에 가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 기독교 신앙은 급속도로 화양평준화됩니다.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도리어 그들의 신앙은 한없이 화양평준화됩니다. 교회와 성직자는 세속화되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결국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시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 안의 욕망, 그 꽈리를 틀고 있는 욕망과 처절히 싸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몸부림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의 노력과 몸부림은 결국 타락한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의 그 문을 여는 준비의 과정,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행실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될 삶,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그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과 산소망, 하늘의 간직한 유업,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잠깐 근심하게 하는 고난과 여러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아름답고도 거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당히 직시하고 부활 그 후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과 그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행실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